교재 50페이지입니다. 12장은 1차적으로 소발에 대한 대답이나 전체 친구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욥은 악한 자들도 형통할 수 있음을 말하며 친구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인과응보의 원리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또 욥은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과 지혜에 대해서 반박하며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열거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듯 이야기하였지만 실상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며 인간 중심의 하나님 이해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욥은 설명합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욥의 너의 모든 이 아픔과 고통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욥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계속 문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욥에게 그렇게 조언을 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두 번째는 수아 사람 빌단, 세 번째는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11장은 세 번째 주자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 너 잘못한 것 있다. 다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읽은 12장 그리고 내일 읽은 13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나의 잘못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욥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12장 1절, 2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3절에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하는 말은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너희만 대단하고 너희만 똑똑하고 그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이죠. 욥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친구들이 지금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언을 합니다. 충고와 조언을 욥같이 선량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거만한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거만한 충고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거만한 충고. 마치 나는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고 나는 지혜자이고 당신은 우둔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당신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욥과 같은 눈높이에서 욥을 이해하거나 고통을 당한 욥보다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욥을 아픔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는 지금 높은 거만한 자리에 있는 거죠. 자신들은 욥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들은 하나님보다 욥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깨닫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하냐 하면서 이제 위에서 아래를 보고 충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충고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나무라는 듯한 충고, 거만한 충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바스가 말할 때도 욥이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고 빌닷이 말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나아마 사람 도발도 똑같이 너 잘못한 게 있다.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욥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충분히 다 항변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만 한 게 아니라 세 친구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는 욥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똑같이 말을 하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지혜로운 자구나.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둘 때 보면 훈수 잘 두는 사람 치고 별로 실력자가 없습니다. 훈수는 참 쉽습니다. 훈수 두는 기본 원리가 뭐냐? 훈수 두는 사람이 몰랐는데
두는 사람이 잘 두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몇 수 지나다가 잘못했으면 아까 그거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남들 잘할 때는 가만히 있고 잘못할 때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만한 훈수가 되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뭔가를 계속 쓰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죠. 고난당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일단은 위로하고 일단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필요한데 친구들 다 일주일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거만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 이렇게 말하기가 쉽고 친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충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하는 것보다 다시 참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헤아려 보고, 그래서 정말로 잠언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인데,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귀한 조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조언자, 기도하는 조언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장막이 때로 형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게 참 우리 살다 보면 이게 어렵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 나쁜 짓을 하는데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하나님 안 믿고 온갖 죄를 짓는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욥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벌을 받고 있다. 이건 욥이 자기 입장을 슬쩍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듭거듭 말하는 게 섭리,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두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욥기 전체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과응보, 섭리. 너의 원인이 너의 잘못된 죄악에 있으니까 고통을 받는다. 친구들은 인과응보, 욥은 하나님의 섭리다. 끝까지 가보자. 의인이 벌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 6절처럼 이런 경우 있지 않느냐. 지금 현실을 딱 보고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벌을 받는다. 아니다. 너는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복을 받는다. 아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이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도 평안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잘 살아도 힘들 수 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은 어떻게 보면 욥의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 너희들의 조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당당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욥이 참 대단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 이렇게 하고 친구들한테 동조할 만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버릴 만도 한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 그러니까 욥의 정말 위대한 점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마음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인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라, 이럴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는 태도가 욥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가끔 우리가 그런 일 보지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잘 견디다가 조금만 더 견디면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견디다 지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는 경우, 이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되는데 그 마음을 딱 닫아서 시험 들었다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면 욥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시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열어놓으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함부로 조롱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조롱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자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다 잘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런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군중심리라는 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나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집단 이지매지요. 영문도 모르고 다 욕하면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욕하고, 다 업신여기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업신여기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 검찰 개혁을 하라, 아니면 언론을 개혁하라 하는 것도 보면 같은 사안을 대할 때 얼마나 입장이 다릅니까? 뭐 특정 언론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도 보면 어떻게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까지 서로 언론에서 상반된 보도를 할까? 이쪽 보도를 보는 사람은 이쪽에 대한 것만 막 맞다고 지지하고, 상대편 보도만 보면 이쪽이 맞다고 지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국론이 더 통일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흑이냐 백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만 자꾸 모든 걸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거죠. 욥이 지금 고통을 당했다, 잘못했다, 나쁘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수아 사람 빌닷도, 나아마 사람 소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다 그렇게 말하니 욥 입장에서는 아무도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참 여러분과 힘든 관계에 있는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중에 여러분 중에 참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안타까운 일을 할까?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을까? 잘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편승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헤아리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잘못된 흐름이 아니라 저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 죽으셨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미움 대신에 안타까움을 갖고 그 안타까움의 전제가 되는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거만한 충고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함부로 정죄하고 조롱하는 일 없이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